출애굽기 18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18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더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더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만이 도움이시며 하나님만이 소망이시며 하나님만이 능력이시다라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들이 해야 하는 일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뿐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말렉과의 전투를 마치고 얼마 후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듣고 모세의 가족들과 함께 모세에게로 왔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의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의 가족들이 지금 이드로와 함께 있다가 돌아오는 이유는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가 애굽으로 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베는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 이후에 십보라는 아들들과 함께 아들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사건이 기록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오랜만에 이드로와 또 가족들을 맞이한 모세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들려줍니다. 출애굽기 18장 7절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입니다. 출애굽기 4장부터 출애굽기 17장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모세라면 자기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자기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신을 도우시고 이스라엘을 도우사 구원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 18장 9절입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모세가 자신이 행한 일 그리고 겪은 일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드로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우리 사위 참 고생 많았네, 참 대단하다, 참 훌륭하다라고 반응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했죠. 그리고 이런 모세의 말을 통해 이드로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8장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제 내가 알았도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가를 이드로도 알게 되었다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왜 지금 자신이 행한 일,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모세가 겸손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겸손을 배우자, 하나님이 다 하셨다 고백하자, 우리가 한 일은 없다고 고백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세는 지금 겸손한 게 아닙니다. 겸손한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지나온 모든 세월에 모세가 한 일은 없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모세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 신앙에서 겸손은 존재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교만도 마찬가지죠. 존재할 수 없습니다. 먼저 교만은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이나 또 우연히 어쩌다 보니 해낸 일, 또 적은 노력만 가지고 해낸 일을 전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해낸 것처럼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잖아요. 겸손은 반대로 내가 뭔가 하기는 했지만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하거나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평가를 낮추어서 생각하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는 사람이 한 일이 아예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일이 없으니까 한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일 뿐 그건 겸손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겸손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한 일이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인식하라라는 의미인 거고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도 딱 그런 상태인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밖에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모세가 겸손한 게 아니라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아마 가장 폭넓은 또 많은 일을 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신이 이것저것 많이 한 것 같지만 그거 사실 그 모든 거 지금 내가 나 돼 있는 것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을 바울이 왜 할까요? 바울이 겸손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요, 그게 사실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는 사람이 무언가 해서 그 한 일을 근거로 해서 겸손을 떠는 방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만이 하신 일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한 일이 그래도 뭐 한 일 있지 않냐? 모세가 그래 애굽에도 갔고 뭐 한 일 있지 않냐? 그런데 그게 모세가 한 일인가? 그게 모세의 능력이었나? 생각해 보면 아니었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갔다고요? 그거 왜 갔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고 등 떠밀고 해서 억지로 간 거잖아요. 모세는 그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통로였고 도구였을 뿐이지 모세가 한 일은 없다고요.
그걸 모세가 가장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밖에 못하는 겁니다. 왜요? 그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니까요. 모세는 모세가 또 바울이 겸손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대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하면 모세가 겸손한 것처럼 보이고 바울이 겸손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면 보이는 건 사람뿐이니까, 사람이 한 일만 보이니까, 모세가 분명 모세가 한 일이 맞는데 자기가 안 했다고 그러니까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닙니다. 신자는 겸손할 수 없습니다. 겸손할 근거라도 있어야 겸손하죠. 그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은 겸손을 떠는 말이 아니라 그게 당연하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뭐 좀 했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지 뭐, 이런 식의 겸손은 없다는 거죠. 신자는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의 성품이나 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의 겸손, 이런 걸 배우고 본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업적을 기억하고 기리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들이나 우리나 별 차이 없어요. 신자는 성경에서 사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인 거죠.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도 누구처럼 이런 신앙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신앙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봐야 하고, 하나님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더라라는 이야기로 끝나는 겁니다. 출애굽기 18장 12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이야기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간증도 하나님이 행하신 이야기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로 우리의 신앙 여정이 채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